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교독해서 읽을 때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깊은 바다에 빠뜨리려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다 함께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작은 자에게 만족을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어린 아이가 등장합니다. 이 제자들이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한 어린 아이가 등장하게 되고 예수님이 이 어린 아이를 두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두 가지 아침 묵상을 통하여서 은혜 나눌 때에 여러분의 삶이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워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첫 번째 아침 묵상으로 1절부터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1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아마 제자들 중에서는 순위를 좀 정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내가 더 잘 아니까, 내가 더 잘 말씀으로 사니까, 내가 더 예수님의 말씀에 더 어떤 느낌인지 내가 더 잘 아니까 그런 생각들이 있었나 봅니다. 큰 자가 누군지 궁금했습니다. 12명 중에 누가 먼저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누가 마지막인지 알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주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싶었었던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더욱더 말씀을 이어가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받으시고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한 아이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그 거리에 한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인자한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 앞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이 잘 보시고 그 제자들 사이에 이 아이를 그 가운데 세우십니다. 일자로 세우셨을까요? 일자로 서 있는 제자들의 가운데 세우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 있는데 가운데에 세우셨을까요? 아마도 제자들이 모두 이 아이를 보실 수 있도록 제자들이 다 아이를 볼 수 있는 그 가운데 세우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 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는데요, 예수님께서 3절 말씀에 이 아이를 가운데 두시고
이렇게 입술을 여십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어린아이, 지금 제자들 눈앞에 서 있는 이 어린아이, 키 차이만 봐도 아주 작은 어린아이. 제자들은 어느 정도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마태복음 18장을 지나고 있죠. 이 아이는 예수님이 그렇게 따라다닌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제자들보다 어려 보입니다. 가지고 있는 율법적 지식도 적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입니다. 아마 아이가 가운데로 들어왔을 때 제자들은 피식하며 웃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너희가 이 아이보다 크다 이러시진 않을까? 오늘 예수님 어떤 말씀일까 기대했지만 전혀 다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며 예수님께서 강조하실 때에 결단코라는 말 쓰시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강력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참 재밌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누가 큰이라를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그 큰 자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먼저 너희가 말한 천국에 가려면 먼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먼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중에는 가룟 유다도 있거든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된 자들만이 먼저 그와 같은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시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엉뚱한 대답이 아니라 먼저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가야 할 것인지를 한번 예수님께서 짚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이유를 말씀하심으로써 모두 못 들어가게 하시는 이 방법을 피하고 모두 들어가게 하려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드디어 제자들이 물어본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일반적으로 큰 자는 지식이 많은 자입니다. 재정이 풍족한 자입니다. 권력이 높은 자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높은 자는 이런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많고 높음이 아니라 작고 낮음에 있었습니다. 이 땅의 가치관과 반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아이와 견주어 보실 때에 어떠세요? 이 아이보다는 제법 어른처럼 느껴지세요? 제법 신앙생활 했다고 느껴지세요? 제법 많이 아신다고 느껴지세요? 주님은 오늘 이 어린아이를 제자들 앞에 세워두시고 정말 어린 생각, 정말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초점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4절 말씀처럼 아이가 자신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때에 오늘 하루 주 안에서 우리가 고개를 숙여야겠습니다. 좀 더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자신을 낮춰야겠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하신 주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리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나아가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이며 천국에서 큰 자라 칭하실 그러한 존귀한 태도,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시는 여러분의 오늘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낮추시는 자 주님께서 천국에서 큰 자라고 높여주실 것입니다. 저는 첫 번째 아침 묵상으로 1절에서 5절로 자신을 낮춰야 한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이어서 저는 6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실족시키지 말고 만족시키라 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실족시키지 말고 만족시켜라.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 작은 자, 하늘의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는 자였습니다. 고객만족이라는 말 아시죠? 고객만족. 비즈니스에 있어서 고객만족을 지키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돈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어떤 음식점의 이름이 글쎄 뭔지 아세요? 음식점 이름이 고객만족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이 음식점에서 어떤 음식을 파는 줄 아세요? 힌트는 이 음식점 그 제목에 있습니다. 고객만족. 족발집입니다. 족발집 이름이 고객만족. 네, 제가 또 족발을 좋아하는데요. 다시 말하지만 이 돈을 버는 일에 있어서 고객을 만족시키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객의 실족을 피해야 하는 것이죠. 실족이 아니라 만족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비즈니스에서만 그럴까요? 비즈니스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한 영혼의 구원함입니다. 저는 지금 비즈니스와 영혼의 구원함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더 완전히 놀라운 가치인 돈보다 완전히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비즈니스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 너무 귀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 사람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 한 영혼입니다. 주 안에서 한 사람 한 영혼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특별히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한 영혼, 주 안에서 연약한 자들, 주님께서 오늘 그 자들 더욱 소중하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실족을 피해라고 하시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자에게 실족을 피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정해주신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이라고 말씀하는데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그 대상은 나를 믿는 이라고 하시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라는 것이죠. 믿는 자 중, 그 믿는 작은 자 중, 그 믿는 자들 중에 작은 자들이 많이 있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한두 분이 아니세요. 우리 눈에도, 여러분의 눈에도, 또 여러분 자신도 거기에 포함되실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 믿는 자 중에 또 그러한 작은 많은 자들 중에 하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주적 만원경을 가지고 아주 현미경처럼 점점 들어가서 한 영혼, 한 사람, 그 예수님 믿는 자 중에 작은 한 사람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중에서는 그 12명 중에서 각자의 머릿속에 한 사람 떠올랐을 겁니다. 에이그 저 사람, 에이그 저 사람일 건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 자 중에서 실족하게 하면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 영혼, 한 사람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눈이 커지고 귀를 쫑긋 기울였을 것입니다. 만약 실족시킬 경우에는 이 정도까지다 라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구체적인 신체에 해당되는 묘사를 통해서 제자들의 마음에 각인시켜 주시는데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목, 두 번째 손과 발, 네 번째 눈입니다. 차라리 목에 연자맷돌을 달려 바다에 빠지라, 실족하게 하지 말고 차라리 이렇게 하라, 이것이 더 낫다라는 표현을 하시고, 손과 발을 내어주더라도, 손과 발이 없어지더라도 실족시키지 않는 것보다 이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한 눈을 잃는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것이 낫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신체 부위, 목과 손과 발과 그리고 눈은
세 가지 장소와 연결을 시키십니다. 목은 연자맥도를 달고 들어가는 목은 깊은 바다와 연결하시고, 손과 발은 영원한 불에 연결을 하시고, 마지막에 눈은 지옥 불로 연결을 하십니다. 아찔합니다. 이 신체 중에서는 이 목과 손과 발과 눈은 우리 몸에서 없으면 안 될 아주 소중한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소중한 부위를 말씀하시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질문에 제자들에게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 조용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있는 그 아이도 지금 눈이 크게 휘둥그레지며 새겨듣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도 균형 있게 말씀해 주십니다. 천국과 지옥의 비유를 왔다 갔다 하십니다. 예수님보다 천국을 잘 아시는 이가 없죠. 예수님보다 지옥을 잘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천국이라는 말과 지옥이라는 말을 통해서 실족을 피하여야 할 것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실족 피해야 합니다. 업신여기는 것 피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중 작은 자, 그 작은 자들 중에 또 한 사람, 그 연약한 한 사람, 어쩌면 그 만만해 보이는 그 한 사람, 그 생각이 부족해 보이는 그 한 사람, 믿음에 부족해 보이는 그 한 사람, 겸손한 건지 모자란 건지 모르겠는 그 한 사람, 그러한 자 실족시키지 말고 6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10절 말씀에 업신여기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실족하게 한다는 뜻은 걸려 넘어지게 하다, 함정에 빠져들게 하다, 죄를 범하게 하다, 불쾌하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업신여기게 하다라는 것은 얕보다, 경멸하다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미루어 보아서 우리 가운데 오늘 우리가 가볍게 보았던 분들을 무겁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믿는 자 중에 가장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신다, 실족시키지 말라라는 말씀이신데, 어쩌면 7절 말씀을 보시면서 반가우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7절 말씀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 자는 실족시켜 줄 정도로 저에게 그렇게 행동했어요. 주님, 그 자는 실족시켜 줄 정도로 함부로 말하고 다녔어요. 주님, 그가 실족을 느끼는 것은 그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당연한 대가입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싶은 순간이 오늘 하루 올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 끝까지 봐야죠.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먼저 주님이 2000년 전에 전제를 달아주셨습니다. 7절 말씀 전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주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실족을 피하라고 오늘 권면 주시는 것입니다. 실족을 피하긴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 둘째 딸이 아주 어린데요, 5살입니다. 4살입니다. 실족합니다. 자주 언니에게서 또 어머니 아버지에게서. 어제는 제가 어떤 개인적인 일을 보기 위해서 또 아내랑 저랑 이 4살 된 둘째 딸하고 같이 몽고메리 몰에 갔었는데, 멋진 남자 모델이 이렇게 멋진 포즈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빠 이 모델 좀 이것 좀 봐 했는데, 제가 보면서 이 아이한테 반응을 해주지 않고 아내랑 계속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 대화를 하면서 그림만 보고 다시 대화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의 마음에 실족이 찾아온 거예요. 아빠가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갑자기 팔짱을 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입술이 평소에는 예쁜데 10cm는 더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꾸 저와 아내보다 앞서 나가면서 자꾸 뒷모습만 보여줍니다. 팔짱은 껴있죠. 볼은 두툼하면서 귀여운데 입술은 툭 튀어나와 있죠. 아이가 실족한 거예요.
그림 보라고 했으니까 그림만 보면은 됐지 뭐 그렇게 하나 했지만, 또 아이를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의 수준에 또 맞춰서 아빠가 미안해 그랬더니 아빠가 반응해 주길 원했대요. 아빠가 좀 자신의 말에 관심을 가져주길 원했는데 엄마랑 얘기하느라 그런 게 좀 속상했었던 모양입니다. 참 이것이 우리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여러분의 어떻게 이런 모습 갖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나, 또 그런 모습 갖고 실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실족을 피하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만족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바라볼 때 그들은 동생 같은 자입니다. 돌봐야 될 자들입니다. 도와줘야 될 영혼입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 나눴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실족을 줄 사람이 아니라 주 안에서 사랑으로 만족을 줄 분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쁨으로 만족 줄 성도임을 기억하시고, 또한 사랑으로 만족 줄 성도이며, 여러분은 오늘도 섬김으로 만족 줄 귀한 성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족이 아닌 만족으로 오늘 하루 나아갈 수 있는, 만족 주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듣고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고 겸손한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실족시키는 것이 너무나도 무서운 것임을 주님께서 경고하셨는데, 오늘 말씀 통해서 정말 작은 자들, 예수 안에서 예수 믿지만 그 작은 자들이 실족 느끼지 않고 주의 사랑으로 만족 느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